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던 중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주저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잘 풀렸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7절 말씀 볼까요?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의 손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바로의 반응이죠. 전에는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었지만 이제 집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졌죠. 5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되, 그렇죠, 감하지 말라. 집도 주지 않으면서 전에 만든 벽돌 수를 채워 넣으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장 9절 말씀, 목적이 이것이었죠.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게 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상황은 더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렵게 된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한번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여호와께 와서 다시 기도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셨다면 고난을 감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내어 주셨다면 고통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그가 이렇게 토로하죠.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탄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럴 수도 있다 뭐랄까요?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다 뭐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결단했더니 복은 고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주님, 왜 저에게 말씀 주시고 저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뭐랄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더욱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 그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은 이 백성들의 고난과 모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다면 6장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6장을 보면 첫 번째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년이 지나도 지키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1000년이 지나도 지키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4절에서 5절 한 말씀 볼까요? 4절에서 5절, 백성이 학대를 당하잖아요. 백성들의 고통이 더 중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6장에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언약했다. 그들과 언약했다. 여러분, 무엇을 언약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들과 약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고요, 또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과 약속했습니다. 요셉과도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들과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했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비록 학대를 당하고 있고 너희가 비록 고통이 더 중하게 되었지만 나는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그 아브라함의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430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학개 2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학개 2장, 이 학개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와 학개의 차이는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00년이나 지났는데 포로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1000년 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했지, 그 언약의 말이 여전히 너희한테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히려 더 고통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떤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나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앞에 문제가 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학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이 지금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도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성도님들의 문제를 알아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각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그 문제의 몸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무거운 짐, 그렇죠, 무거운 짐,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역을 당하고 있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노역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6절에 대적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 그리고 노역을 당할 뿐만 아니라 큰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하시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6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빼낼 것이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속량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몇 번 좀 나눴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이대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를 보이리라. 이 약속을 주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철저히 심판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약속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당하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너희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에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 기도하면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치료하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징계받아 완전히 철저히 멸망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리고 응답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밀한 일들이에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머지 모든 열방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료하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 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능히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하고 한번 8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빼내겠다 라는 말씀, 너희를 건지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동사들이 다 하나같이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액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빼내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탁상공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딸이 죽어서 두려운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그 야이로의 앞에서 그 딸의 손을 잡아주고 그 딸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립되었던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그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제 썩은 내가 나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나사로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죽음 가운데 불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풍을 잔잔케 하셨고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광야를 거느시고 바다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공부하고 더 이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칸트를 좋아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칸트도 이 여인을 좋아했대요. 이 여인이 칸트를 볼 때마다 언제 나한테 청혼할까, 언제 나한테 청혼할까, 언제 나한테 청혼할까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칸트는 보기만 하고 청혼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 여인이 먼저 청혼을 했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멋진 청년, 이 이성적인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예전에 소설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관한 수상록 에세이를 꺼내다가 결혼을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그렇게 연마한 다음에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청혼을 했더니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옛끼 사람아, 아이가 셋이네 그랬대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너다 한번 할까?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간섭하셔서 행동하시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의 삶에 개입하여 치료하고 고치고 너를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